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강해 133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함께 살펴볼 건데요. 두 번에 나누어서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선교하고 관련돼서 많이 또 곡해되어진 부분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앞전에서 이제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죠? 그 12제자들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길 잃은 어린 양. 그죠? 곧 성도 여러분이나 저.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건물 예배당 말하는 거 아니고요. 그죠? 진리로 세워질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뜻해요. 그들을 이제 목자가 찾아온 거죠. 그죠? 길 잃은 어린 양을 가서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3일 길을 가야 하는 것을 모형으로 제자들한테 직접 가르치고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의 하나의 모형이자 예표로서 12제자들한테 능력을 주십니다. 이 능력을 주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도 마찬가지로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어떤 진짜 인간의 상상, 힘,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사나 신비, 그 밖에 뭐 엉뚱한 걸로 여기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을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예수께서 제자들, 곧 여러분이나 저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말씀. 이제까지 율법으로 곡해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동산 중앙에 있었던 나무는 생명나무였는데 그 생명나무를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해서 자기 말로 취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강도질, 도둑질,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그죠? 그런 우리들에게 그 말씀의 진의, 이제까지 눈에 보이는 겉껍데기로 그냥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오해되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자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깨닫지 못한 상태. 왜냐? 3일 길을 다 가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하게 무덤에 장사되어 다나토스로 아직은 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가 되어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겉껍데기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그런 지금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주셨는데 왜 능력을 주셨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는 능력을 주셨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게 제자들이 이제 예수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와 지금 이제 함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예수가 이들을 3일 길의 길을 가는 그 여정의 하나로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고 이제 파송을 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파송을 보내면서 뭐라고 당부를 하세요. 이 내용에도 복음이 지금 담겨져 있어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esus sent out the 12 apostles with these instructions. 예수께서 12제자들, 교회, 성도, 하나님의 장자, 아들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율법의 예수, 건물 성전, 땅의 예루살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하갈,
다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 12제자들을 파송을 하면서 한 가지가 아니죠. 몇 가지 당부를 하셨대요. 자, 그 내용이 뭐냐? Stay away from the Gentiles and don't go to any Samaritan town. 젠타일이면 이방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기준은, 유대인의 기준은 뭐냐면 육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율법의 옛 언약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것의 차이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저주받은 땅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했어요. 그들을 거의 멸시하고 무시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피가 좀 여러 가지 섞인 그런, 그러니까 완전한 퓨어 순수한 유대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유대인들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 왜 이 두 부류를 지금 예수께서 끄집어내서 이쪽으로는 가지 말라고 하냐? 그럼 그들한테는 복음 전하면 안 된다는 얘기냐?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메시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결국은 요는 뭐냐면 율법이 깨지고, 율법의 돌판이 깨지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이 진리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Gentiles, 곧 그 이방인들, 헬라인들이라고 보통 그렇게 복음서에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바울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헬라인들, 비유대인들,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사실은 율법의 언약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성경이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온 율법 중에 첫 번째 살인하지 마 요구하고 관련된 내용이라고 그랬으니까, 살인을 열심히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대상인 거란 말이에요. 이 메시지의 대상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헬라인들, 이방인들, 사마리아로는 가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가 왜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는 가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면 차별한 건가? 거기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뜻이었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율법에 철저히 매여 있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 세상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 결국은 이스라엘인데,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쉽게 좀 표현을 하자고 하면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 결국은 복음의 메시지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좀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Go only to the people of Israel. 그렇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라는 얘기예요. 앞서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그 의미. Because they are like a flock of lost sheep. 왜냐하면 그들은 마치 길 잃은, 집을 잃은 양떼와도 같기 때문이다. 앞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한테. 그죠? 성읍과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이적과 기적을 행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단 말이에요. 연약함도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연민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죠? 그런데 그렇게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러니 주께 여호와께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의 독자는 누구냐? 자신 입장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 자신 입장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자칭 크리스천인데, 그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다 진짜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중에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기는 자들,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두 부류가 결국은 성경의 독자고,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그 타겟, 대상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들을 지금 예수는 길 잃은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칭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자기가 죽은 존재구나, 나는 죽었구나, 나는 선악간에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구나, 나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구나, 내가 바로 길 잃은 어린 양이구나, 이것을 아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 그죠? 그들이 결국은 구원의 대상이다. 그들만이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장자로 태어난다. 요 메시지로 5절과 6절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s you go, announce that the kingdom of heaven will soon be here. 그러면서 전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will be soon be here. 그러니까 이미 임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죠? 천국이 임했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은 이미 임했어요. 누구 안에? 자신이 죽은 자,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권능이 없구나, 내가 생명을 얻어 태어나려면 나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아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했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어디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있으니까. 추상적 개념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적으로 히브리어로도 그렇고 헬라어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율법에서 진리로 넘어왔잖아요. 하갈이라고 하는 땅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라라고 하는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무너지고 세워질 자들, 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거는 단순히 천국이 이미 임했다 이렇게 가서 말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진리의 복음, 그 율법의 진리를 가서 풀어주고 설명해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말을 알아듣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고, 그들은 땅에서 건져져서 하늘로 들리워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메시지로 이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Heal the sick, raise the dead to life, heal people who have leprosy and force out demons. 그쵸?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아라. 이게 다 뭐예요? 3일길 맞잖아요. 3일길. 그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사람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이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보여준 세 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상수훈은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그 진의대로 풀어서 설명해 준 거, 진리로 설명해 준 게 산상수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 율법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려와서 3일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아서. 그러니까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아다니면서 찾으면 어깨에 짊어지고 그 길 잃은 양과 함께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왜? 무덤에 장사되어지기 위해. 다나토스로 죽기 위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태어나기 위해. 그 과정 중에 뭐가 있는 거냐면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는 게 있는데, 이건 다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표적. 그죠? 근데 이 표적을 그냥 진짜 그대로 받아들여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려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표적으로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마귀의 장난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에 비디오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표적을 쫓는 사람들이 있죠. 표적을 쫓는 자들은 악한 세대의 음행한 자라고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곡해를 해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 능력 받으면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그런다더라, 그런다, 그래야만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 새끼들이에요.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지금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말하는 병든 자, 죽은 자,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이거 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어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들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행위로서 행하며 땅의 가치를 쫓는 자들, 자신이 세상 왕이 되어 만천하를 누리고 조종하는 자들, 바로 이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 진리의 말씀을 목자의 음성으로 알아듣는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자들도 이제 3일길 여정에 같이 합류를 해서 3일길을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은 표적으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You received without paying, now give without being paid. 예수의 제자들, 곧 여러분이나 저도 어떤 거를 우리가 지불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서 그것의 품삯으로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병을 고침받은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윤리, 도덕, 교훈으로부터 해방된 거니까 거저받았으면 당연히 거저줘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건.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값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값은 하나님이 이미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거저받은 거고 내가 거저받았으니 나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전해주고 넘겨주고 흘려 보내줘야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Don't take along any gold, silver or copper coins. 그러니까 금, 은, 동전 가리키는 건데 이거 다 지금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근데 그거를 don't take along이니까 가져가지 말래요. 생뚱맞잖아요. 그죠? 내보내면서 분명히 앞에서는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줬어요. 그리고 지금 파송을 보내는 건데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가져가지 말래요. 전대. 이게 무슨 의미냐? 당연히 여행을 떠나려면 노잣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읽으면 복음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물질적인 거 필요 없구나. 그냥 맨몸만 있으면 맨몸으로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얘기인 거구나.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금, 은, 동전은 다 말씀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대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담은 새 부대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대든 금화든 은화든 동전이든 다 이게 지금 말씀을 뜻해요. 근데 그거 넣어가지 말라고 그러죠.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 아직은 그러니까 3일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완전히 지금 3일길의 여정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진리로 넘어와서 진리로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나라고 하는 겉사람 옛사람이 아직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옛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의 그 진의가 무엇인지를 설명드렸지만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해되시죠?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으로만 지금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그 자체로 전해지지 않을 것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가서 이 단계에서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진짜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수준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단순히 이적과 표적으로 전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복음이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복음이 아닌 거잖아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보내기는 하지만 아직은 너희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네는 나가서 진리를 전할 수 없어. 그러니까 생뚱맞은 얘기로 들리는 것 같지만 이거는 다 저 위에 산상수훈부터 쭉 다 연결되어져서 복음의 진의, 진리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고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 산상수훈 안에
설명되어진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삼일기라고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니네들이 율법에서 진리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성전에서, 건물 성전에서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결국 니네가 삼일길의 그 여정을 가야 되는데, 나와 함께 무덤에 장사되어져서 다나토스로 죽어야 너희가 그리스도로 태어남으로 비로소 그 진리를 너희들이 알고 깨달을 수 있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들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너희들은 여전히 율법을 전할 거다. 그런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앞에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성도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3일길의 과정 중에 첫째 날, 둘째 날 과정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세 번째 날, 마지막 날로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교회를 개척할 때, 어디 선교를 갈 때 그냥 몸뚱아리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다? 그런 내용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무리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한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엉뚱한 말을 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And don't carry a traveling bag or an extra shirt or sandals or walking stick. Workers deserve their food. 마찬가지 얘기예요. 이것도 여행용 자루도, 그러니까 전대 위에서는 전대 금화도 동전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그러니까 옷 두 벌로 지금 돼 있는데, 여분의 옷도, 그 다음에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것도 이제 국회하면,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면 목사는 당연히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국회할 수 있는 대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옷 두 벌, 여행용 자로, 신, 지팡이, 이거 다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걸 지니지 말라는 의미도 같은 뉘앙스예요. 위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너네들이 아무리 열심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들 그건 복음이 아니야. 율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아직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단계가 아니다. 그런 뉘앙스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이해가 되셨나요?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가져가지 말고, 여행용 자루도, 여분의 옷도, 신도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뭐 전도할 때, 교회 개척할 때, 어디 선교 갈 때 알아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3일길의 여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대로
표적과 이적을 쫓는 단계에서는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진리를 전할 수 없다. 그러면 당연히 양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액면적으로 보자고 하면 의미는 너희들이 취해야 할 것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너희들의 양식이 되는 거지. 너희들이 여행 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이 되는 거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되는 거지. 세상적인 것이 아니란다. 세상적인 걸로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단다. 결국은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뒷부분에서 얘기한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게 뭐예요?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만약에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 당연히 나에게 있어서의 품삯은 뭐예요? 하늘 양식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동산에,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 동산에 있었던 모든 열매 맺는 과일들은 다 아담한테 주어졌단 말이에요. 품삯으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진리를 전하게 되면 우리한테 있어서의 품삯은 하나님의 말씀, 하늘 양식인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언제? 내 자체가 진리가 되어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진리를 전할 때. 그런데 아직 3일길의 여정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표적과 이적의 수준.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대. 하나님 믿으면 내가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대.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 양식이 품삯으로 절대 주어질 수 없는 거죠. 그들의 양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썩을 양식, 땅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말 그대로 율법에 머물러 있는 거니까 율법에 머물러 있는 자들한테 있어서의 양식은 가시나무 엉겅퀴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걸 얻으려면 열심히 땅을 경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 그런 차원으로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11절부터 15절까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